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이 환경, 이 우주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만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흐르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모습과 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식이 있건 부유하건 상관없이 삶이 혼돈스러워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그의 정신세계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행하지 못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났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영은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그러한 영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셔서 이 온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혼돈과 공허함과 무질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된 자녀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는구나.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될 때 비로소 이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이겨낸 내용이에요. 이겨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가나안 땅의 지배자들인 왕들과 싸워서 이겨내요. 왕들과의 싸움을 피하지 않고 칼을 들었고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웠어요. 차례대로 왕을 물리치고 또 다른 왕과 대면하여 싸우고 또 물리쳤어요. 계속해서 왕들과 싸워 이겨나갔는데 몇 명을 이겼느냐? 24절에 보니까 31명의 왕을 이겨나갔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이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전쟁사로 읽는다면 평생토록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지배하던 왕들과 싸워 그들을 이겨나갔다고 하는 것은 31명의 왕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 31명의 왕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왕들과 이 군사, 이 싸움, 전쟁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누리기가 정말 힘든 한 주간이었다면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일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제 내 영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이기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궁핍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무능력함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그 질병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왜 패배자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나요? 제가 왜 물었어요. 아니, 얼굴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은 지셨어요,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기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세상에 지셨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다고 세상에 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이겨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이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싸우려고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군대를 이기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왜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야만 했을까요? 왜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야만 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후손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거야. 왜 그러냐면 창세기 15장 16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대표 주자가 아모리 족속인데 이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성향 그들의 기질이 뭐냐? 점점 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가진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그들을 이겨야만 했어요. 이겨야만 했어요. 다른 이유 하나는 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여호수아 13장 23절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멸하도록 이기게 하셨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올무화돼요. 덫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채찍이 되어서 그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족속이라. 가나안 족속은 지금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 옆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들이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할 때마다 그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연한 가나안 땅이 제가 만연했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한 왕을 무찌르고 이기고 나면 그 죄악의 땅이 말씀의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다스리던 왕과의 싸움을 여호수아 군대가 이겨내기만 하면 죄인이 넘치던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의인들, 말씀의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1명의 왕들과 싸워 이겨냈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보장되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올무가 되고 그들의 신앙의 덫이 되고 그들의 신앙의 채찍과 가시가 될 그 왕들을 하나도 없이 제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고 만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이 역사 전쟁사를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맞서 싸워야 이겨야 할 왕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직면하고 싸워 이겨내야 될 그 왕들은 적어도 31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어딜까요? 내가 반드시 이겨야 할 31명의 왕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내 마음의 땅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세상에 정복되어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에 정복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네요. 내 마음이 세상의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세상에 정복당하여 물질의 왕, 교만의 왕, 게으름의 왕, 이 욕심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의 땅으로 이제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호수아 군대처럼 거짓말과 나약함과 핑계대고 분노하는 이 마음의 왕과 맞서 싸운 이겨야 할 군사란 말이에요. 내 인생이 어수선하고 내 인생이 공허해요. 내 인생이 깜깜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왕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내 마음의 땅을 침노하여 들어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왕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드려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 왕들, 이 세상의 왕들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지를 못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들 안에, 각 사람 안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왕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나의 언어를 주장하는 왕인지, 누가 나의 선택을 영향을 끼치는 왕인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인가요? 한때 제 마음을 지배했던 왕들도 제게 있었어요. 내 몸뚱아리가 내 왕이 된 적이 있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내 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안목의 정욕, 이 쾌락이 나의 왕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물질이 왕 행세하는지라 나는 나누는 것에 대하여 주저주저하고 피해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왕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들을 보게 하셨고 나는 그 왕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명의 왕, 또 하나의 왕을 내가 목을 치면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불평이 쉽게 나오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그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왕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미움의 왕, 교만한 왕을 한 명씩 이겨내야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협력하는 겸손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한다는 것이,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내 안에 살고 있는 미움의 왕과 맞서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쉬워요, 용서가. 너무 쉬워요, 섬김이, 겸손이.
여호수아 군대가 31명의 왕과 싸워 이겼듯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는 31명의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 왕들과 싸워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맞서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내 인생을 운행하실 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왕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정복된 나에게 그 하나의 비와 같은,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메말라 버리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내 손에 검을 쥐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쪄들고 세상에 정복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내 손에 검을 쥐어주기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심을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 왕들의 정체에 내 안에 숨어져 있어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던 왕의 정체를 드러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게 될 때 나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내 손에 쥐어주신 그 겸손, 그 용서, 그 사랑하라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침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복된 내 마음의 땅을 이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침노하게 될 때 비로소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창세기 22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이삭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손을 비춰줘요.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불과 칼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 칼. 그러나 제 눈에는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말씀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혈육의 이 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음란의 왕을 말씀의 검으로 이겨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말씀의 검을 들고 물질의 왕과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헌금을 숨기고 거짓말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왕도 물질의 왕과 싸워 이기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에게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북악교회를 말씀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세상과 죄와 사단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말씀의 검이 들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수없이 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나의 손에 검을 쥐어지고 그 검으로 내 안을 정복하여 미움의 왕을 베어버리고 인색한 왕을 베어버리라고 그 말씀의 검을 쥐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검이 녹슬기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쥐어주시는 말씀의 검입니다. 내 손에 쥐어주신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은 어떤 왕들을 쫓아내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손에 쥐어주시는 말씀의 검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 자아의 왕과 싸워 이기라고 주신 검인데, 여러분 그 검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요. 천국은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세상과 죄와 사탄에게 정복된 내 마음을 침노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정복되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이 말씀의 검을 들고 침노하여 정복하고 차지하여서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유에 상관없는, 사람의 소리에 상관없는, 그들의 행동에는 상관없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왕들이 살고 있는 내 생각의 땅속으로, 내 감정의 땅속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들고 침노하면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욕심의 왕, 내 감정을 지배하는 미움의 왕 다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속의 왕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한밤을 새운 적도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듣고 우리 전예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내 안에 있는 왕들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말씀의 검, 예를 들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근데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용서하기가 싫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겨.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 하기도 싫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용서에 대한 말씀의 검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싸우는 거야.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셨는데 너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왕 나타나라. 정체를 드러내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미움이 사라질 거야. 그때 일어날 때 그 승리자의 그 기쁨, 그 승리자의 그 환희는 너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야. 그럼 예찬아, 네가 이 사회에서 능력이 있건 이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어. 너는 영의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오늘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성도가 내 마음의 왕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기에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에도 여전히 나가 나일 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은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의 땅을 정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들고 내 마음의 왕과 맞서 싸워 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라고 말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 손에 쥐어진 그 검을 가지고 내 육신의 목숨을 끊으라고, 내 자아를 죽이라고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너 왜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칼을 휘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왕들을 몰아내고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의 왕을 몰아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의 왕을 몰아내는 모습을 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서 근심의 왕과 두려움의 왕을 몰아내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줄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싸울 왕은 겁내지 마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 앞에서 패한 패잔병들이에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안의 왕들을 다 이겼다고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용서 못해요? 왜 사랑 못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싸우는 왕들은 패잔병에 불과해요. 패잔병이에요. 예.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맞서 싸우려고만 하면 그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갈 거예요. 맞서 싸우려고 하여도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칼을 휘두르고 기도하며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그들은 그렇게 칼을 놓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올 1년 말씀의 검을 들고서 내 마음 안 이 세상의 왕들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긴 자의 그 기쁨과 그 승리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내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의 검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검을 들고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세상의 왕들을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과 사랑과 환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